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에 이제 주일인데 입성을 하신 이후에 헬라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직접 하실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이야기해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좀 같이 좀 얘기하자 해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그들을 만나게 하는 이제 주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헬라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우호적인 사람들인지 아니면 적대적인 사람들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우호적인 쪽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한 이제 주선 이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 이러한 내용은 없고요. 곧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헬라인들이 같이 있는지 아니면 그들은 돌아가고 제자들만 있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미랄 신앙에 관련되어진 그러한 이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으니까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마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주일 상간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셨겠죠. 근데 이제 처음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보는 중에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누구를 제자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묵상을 하게 해준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연 나는 제자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텐데, 먼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애를 쓰셨거나 그것을 열심히 가르치셨거나 하신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죠.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해서 예수님이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섬김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제자들을 가리켜서 섬기는 자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의 일반적인 기본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랍비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멘토로 여기고 스승으로 여기고 또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줄 지도자,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어떨까요? 오늘날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기독교의 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교주 또는 창립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일반적으로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상당히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이 많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까 훌륭한 사람, 성인 이 정도로 이해를 할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죠. 적어도 섬긴다라고 하면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자연인들은 전부 자기 삶의 주인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라고 여기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나의 주인을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어야 하는데, 섬긴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왕과 백성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우리가 섬긴다 할 때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섬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로드십이라 해요. 예수님의 로드십,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로드십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고,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언제 어느 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의 소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된 우리는 내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섬김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섬김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한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어느 한쪽 구석에 모셔두고, 주님, 제가 필요해서 요청하실 때 그때 잠시 제 중심에 좀 앉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엔 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로서 더 이상 나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섬김을 통하여 그 섬김을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해서 섬김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물도 버려두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버려두고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죠. 그래서 적어도 3년에서 3년 반 사이를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물론 그 가운데선 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더 이상 내 제자 하지 마, 이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미성숙함에 대하여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실패하죠.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보가
무언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거나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병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저 성전에 드나드시면서 한가로이 이야기나 하시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잠시 성찬 예식 같은 걸 하더니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사람들이 잡히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재판석에 서더니 사형 선고를 받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거 더 이상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겠구나 하고는 드디어 등을 돌리고 자기들의 갈 길로 흩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실패를 한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자기 식대로의 따름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3년 반 동안 계속 따랐는데 자기 식대로의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으시게 되니까 결국 거기에 실망감, 허탈감, 상실감을 갖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너희들의 수괴인 예수를 우리가 붙잡았다, 사형 언도를 내렸다, 너희들도 이제 붙잡히면 다 사형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열렬히 따라다녔던 그 지도자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니까 나도 잡히면 죽겠구나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예루살렘 성 첫날에, 입성하신 첫날에 그것을 감지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여서 결국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미워한다,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내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까? 자학을 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주저하게 만드는, 망설이게 만드는,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 무엇을 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나의 생명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 무엇,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나의 생명이라 하면 생명조차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자기 식대로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네가 정말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했구나.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곧바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정도 신앙 고백이면 내가 이제 사실을 말해도 되겠구나 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셔요.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막 항변하듯이 예수님 그런 쪽 아니죠. 그 길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아주 강한 책망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제자도가 어떠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나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재능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뭡니까?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게 만든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체면이나 나의 안전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라고 할 때 과연 나는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까지라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아주 간단한 복음성가인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그 복음성가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예수님께 등을 보이지 않겠다. 끝까지 따르겠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된 자들의 마땅한 태도다 하는 것을 이 밤에 깊이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제자는요 기본적으로 기능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으로부터 기능을 배우는 사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삶을 배워요. 삶에 대한 태도나 삶에 대한 정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제자예요. 스승과 제자는 그래야 됩니다. 오늘날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모두가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을 지식의 전달자로만 여기는 까닭이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건 비단 학생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부모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모범을 보이고 삶을 보이고 가르치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냥 지식의 전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위기 가운데 몰려 있는 거죠. 진정한 스승과 제자는요, 어떤 기능의 전달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함께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닮아야 할 삶의 내용이 무엇일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걸어갈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당당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성이 그대로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2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괴로운 심정, 고뇌에 찬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27절 뒷부분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자기의 그 감정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겁니다. 28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삶,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예수님이 그 중심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만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전생이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삶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펼쳐본 적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만을 전달을 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나누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삶이었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이것조차도 비록 그것이 나에게는 고난이고 멸시고 조롱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열망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이기에 예수님께서 마땅히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그 1번이 뭐예요? 1번의 질문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답을 해보세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러한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된 근거가 뭡니까?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과연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예수님이 지향하였던 삶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놓고 모든 삶의 행태들을 다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언제든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는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 나는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가, 그렇게 함께하기로 작정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기로 작정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나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올려 놓으시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요청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서 결국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귀히 여기시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미랄신앙이에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설령 예수를 따르다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것이 아니요,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셔서 높은 곳에 두신다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예수의 제자된 자로서의 묵상 가운데에서 한 주를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 먼저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이 찬양인데 원래 제목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